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이 늘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 내 안에 있는 불순종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생각과 마음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삶을 대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과 사역들을 감당하며 특별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사랑함을 가지고 관계를 하고 삶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에 앞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연약함을 주님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성령으로서 힘주시고 또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거룩하기 어렵다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어렵지만 감당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일러라. 만약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잠을 자서 그녀가 자신을 더럽혔는데도 그 남편의 눈에 띄지 않고 그 일이 감추어졌으며 아무 증인도 없고 그 여자도 현장에서 잡히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그 남편이 질투심이 생겨 이 아내가 스스로를 더럽혔다고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실제로는 부정하지 않은데도 남편이 질투심 때문에 의심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그녀를 위한 제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향을 첨가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투의 제물이며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아내를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 세운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질그릇에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물을 넣는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난 후에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질투의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손에 준다. 그리고 그는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든다.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말한다. 내가 남편을 두고도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잠을 잔 일이 없다면 내가 이 저주를 내리는 쓴 물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도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잠을 자 자신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여기서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내 허벅지가 마르게 하시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셔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내 속에 들어가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리라.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들을 두루마리에 쓴 다음에 그 쓴 물로 씻는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그 저주를 가져오는 쓴 물을 마시게 한다. 그러면 그 물이 속으로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서 질투의 곡식 제물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로부터 그 여자의 기억을 위해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에서 태우고 나서 그 여자가 그 쓴물을 마시게 한다. 그가 그 여자에게 마시게 했을 때 만약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혔다면 그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속에서 쓰라린 고통을 일으킬 것이며 배가 붓고 허벅지가 마르게 될 것이며 그 여자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여자가 스스로를 더럽힌 적이 없고 정결하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대한 법으로서 여자가 탈선해 남편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혔을 경우에 적용된다. 혹은 남자가 질투심에 일어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적용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법을 모두 시행해야 한다. 그 남편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지만 그 아내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제 민수기 5장 말씀은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질투가 일어나게 되거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여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여인이 그저 남편의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누명을 써서 죄가 없는데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가루를 태우고 쓴물을 또 섞어서 마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 배가 상하거나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남편이 모르는 가운데 아내가 음행을 하게 되었을 때라고 한다면 그렇게 쓴물을 마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표시가 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각자가 생각을 이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신학적으로 풀어내기보다는 뭐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여인들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일을 하시는가? 물론 아내가 음행을 해가지고 발각이 돼서 그러한 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율법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가혹하게 잡혀져 있었던 율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지만 남편의 질투 때문에 그 어려운 고초를 여인이 겪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남편이 그냥 눈이 멀어서 한마디로 애처증이 걸려가지고 아내를 그렇게 의심하고 아내를 어, 질투하고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남편의 의심 때문에 죄가 없는 여인이 아내가 그 죄를 그 쓴 물을 마셔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참 여성의 인권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에도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 않는가라고 반문을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해석이 되겠죠. 그 당시의 배경과 그 당시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야지 그거를 100% 그대로 지금 이 세대에서 이 시대에서 적용한다면 아마 우리는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맞추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두고 우리가 성서 해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해석이
성서 해석이라고 하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생각하고 신학자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요. 사실 성서 해석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할 수 있게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하고 있지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일들 자체가 성서의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서는 각 사람에 맞추어서 다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모두는 성서 해석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이동하고 또 멈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그 속에서의 어, 규, 불규칙과 즉 규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도덕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해이함이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와 지파 간의 잘못된 그러한 불륜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예방하기를 원하시죠.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거룩함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즉, 음행이라는 것에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여인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음행을 하여도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겪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즉,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 이방 나라들과 접촉할 일들이 생기고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 아무리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비단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모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첫 번째 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즉 장문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를 직접적으로 드시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주 아주 자세하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원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당시에 이와 같은 엄격한 율법과 명령, 규례를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격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붙들려야 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광야의 길입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고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러한 길들이죠. 또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 잘못 들어가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이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나 어디에서나 뭐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죽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 광야의 길은 정말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죽음과 위험이 가득한 그러한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고단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깊이 있게, 세심하게, 더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혹은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될 수 있는 삶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크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특별하게 아들들은 뭐 남자들이니까 뭐 쉽게 아이들이 커 나가지만, 우리 딸들에게는 더 부모님들이 더 많은 신경을 쓰잖아요. 더 안전에 더 신경을 쓰고, 더, 전화도 더 많이 하고, 어린 뭐 티네이저라고 한다면 더 많은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신경을 쓰고 전화를 하고,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밥은 먹었냐? 누구랑 놀고 친구랑 누구랑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 티네이저 딸에게는 굉장히 싫은 일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간섭하나?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이렇게 하나? 엄마 아빠가. 그런데 엄마 아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이 딸아이가 건강하게 또 잘 이 티네이저의 시간을 잘 지나야지 이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세밀하게 그를 훈계하고 지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개입하시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틀으시거나, 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마음들을 많이 주실 때, 그럴 때에는 내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을 때, 혹은 내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은, 내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함께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 내가 따라간다는 것은 그저 모든 죄를 끌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정결함을 입어야 하고 거룩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거룩함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더 세밀하고 더 가깝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사랑을 가지시며 바라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그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또한 생각이 다르시기에, 우리가 마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함에 있어서 내 생각이 더 커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더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마치 벼가 고개를 숙이듯 우리의 영적인 고개를 하나님 앞에 숙여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